지금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 계실 겁니다. 저 역시 과거에 자살을 수없이 생각할 만큼 지독한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홀로 남으신 어머니와 가족들에게 상처를 안겨주지 않고 세상을 떠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20대 초반부터 저는 시인이 되고 싶었고 작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하루 두 끼 라면만 먹으며 치열하게 원고 쓰기에 매달렸습니다. 서울의 영등포시장 근처 고시원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정말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치열하게 원고를 썼는데, 출판사들은 단 한 군데도 저의 가능성을 알아봐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출판사로부터 500번 이상 퇴짜를 맞아야 했습니다. 너무나 가혹했던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대구 남구 대명동에 위치한 남문시장 안에 위치해 있었던 작은 자취방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보증금 20만 원에 월세 17만 원짜리 월세방에서 자취하면서 꿈을 이루기 위해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1년 후 갑작스레 아버지께서 음독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때 저의 나이 28살이었습니다. 당시 정말 마음이 아팠고 많이 슬펐고 저 또한 죽고 싶은 그런 마음뿐이었습니다. 아무런 미련 없이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순식간에 생에서 사로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따라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불처럼 일었습니다. 모두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그때 저는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때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영성에 눈뜨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생을 마치고 천상으로 돌아간다면 다시는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한 이 지구별에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은 파라마한사 요가난다의 지혜 카르마와 환생과 함께 하겠습니다. 파라마한사 요가난다는 서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요가 스승 가운데 한 분입니다. 이 책은 그의 강연과 기고문을 모은 파라마한사 요가난다의 지혜 시리즈 가운데 죽음과 환생에 관한 책입니다. 책의 일부 내용을 들려드리고 저의 생각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만 움직이는 사람들은 끝없는 욕망의 그물에 갇혀 사는데, 거기서 벗어나려면 수많은 환생을 거듭해야 한다. 그러니 부디 게으르거나 이기적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고 신성한 연출가의 지시에 따라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일하고 놀겠다는 성스러운 야망을 품어라. 내면의 욕망을 정복하지 않고 세상을 포기하는 것은 위선을 낳는다. 영적 수련 없이 세속에 살면 스스로 고달픈 속물이 될 따름이다. 힌두교 경전인 바가바드 기타에 따르면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세상에서 온갖 일을 다 하는 것이야말로 위 없이 높은 이상인데, 그 지고한 가르침은 동서양에 두루 통한다. 우리가 만일 숲에서 언둔 자로만 산다면 위생이 좋지 못해 병으로 죽을 수도 있다. 내면의 평화 없이 속세에 묻혀 살면 온갖 염려와 걱정 속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것이다. 그러니 가슴에 하느님을 모시고 어디에 있던 그분의 기쁨을 안고 웃으며 오직 진실만으로 일하라. 인간적인 측면에서 즐거움을 좇게 되면 나쁜 카르마를 짓게 됩니다. 육적인 욕망은 바닷물과 같죠. 갈증이 난다고 해서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 더욱 극심한 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더 많은 바닷물을 마시게 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나 부처와 같은 초인들처럼 윤회를 끝내지 못하는 이유는 육적인 욕망을 좇기 때문이죠. 육적인 욕망이 아닌 영적인 존재로서 영혼의 성장을 위한 마음 공부, 깨달음을 얻는 데 집중한다면 열반에 들게 되어 이 윤회를 마칠 수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죽는 것은 보통 전생에 자살한 경우다. 이전에 배척당했던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과정에서 배척당한 삶의 잠복된 분노가 발작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지나치게 아이를 압박해 자궁에서 죽게 만드는 것이다. 과거 생의 재물, 건강, 번영, 지혜 또는 영성을 얻은 사람은 현생에서도 처음부터 그런 혜택을 입고 태어난다. 마찬가지로 과거 생에 가난, 질병, 나태로 인한 무지를 조성한 사람은
현생에서도 비슷한 조건들을 안고 태어난다. 이것이 카르마 법칙. 이전 생에 씹은 것을 다음 생에 거둔다는 정당하고 지혜로운 법칙이다. 이 법칙은 인간들이 하느님에게 덮어씌운 오명, 그러니까 하느님이 사람을 차별해 누구는 머리가 좋고 누구는 머리가 나쁘게 하셨다는 오명을 벗긴다. 동시에 인간 세상의 명백한 차별과 불평등의 까닭을 설명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준다. 왜냐하면 누군가 죄인이 된 이유는 부모에게 나쁜 성향을 물려받았어가 아니라 본인이 과거 생에 죄를 지었고 그래서 좋지 않은 부모를 스스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100살쯤 살면 악의 저항에 선한 사람이 될 시간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5살쯤 된 아이가 죽으면 이승을 활용해서 제대로 선택하고 삶의 투쟁에서 승리할 시간이 없다. 어린아이가 일찍 죽는 것은 스스로 지은 과거 허물 때문이다. 그는 올바르게 처신할 수 있도록 성숙할 때까지 다양한 인생 학교들로 거듭해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뱃속의 아기가 유산되면 모든 부모들은 깊은 슬픔과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이 태어나고 죽는 데는 우연이 없습니다. 신의 법칙 안에서 아기가 태어나고 누군가 삶을 마감하는 것이죠.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죽는 경우는 그이가 전생에서 자살을 했거나 살인과 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카르마로 인해 윤회하여 나쁜 카르마를 소멸시킬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벌을 받는 것입니다. 삶을 사는 동안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등의 좋은 카르마를 짓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꼭 물질이 있어야만 좋은 카르마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친절한 말과 행동, 좋은 생각도 좋은 카르마를 짓는 씨앗이 됩니다. 기억이란 태어나기 전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지낸 10달을 기억하지 못한다. 젖먹이 시절도 기억하지 못한다. 그런데 어떻게 전혀 다른 몸으로 다른 두뇌와 신경계로 그리고 다른 모양으로 살던 때를 기억할 수 있겠는가? 지난 생에서 겪었던 고된 일들이 기억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다행이다. 누구도 다시 고통스러운 과거에 압도당하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생에서 견뎌야 했던 고된 일들이 모두 기억난다면 우리는 애써 좋게 살아보려는 마음이 들지 않거나 되풀이 되는 삶이 지겨워지거나 아니면 원하는 대로 운명을 바꿔볼 엄두가 나지 않을 것이다. 유아기와 청년기 그리고 노년기의 삶을 모두 기억한다면 우리는 철부지 어린아이의 짓궂은 장난, 청년 시절의 희극, 노년의 비극을 반복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생각해보라. 환생이란 얼마나 복된 것인가. 낡아서 털털거리는 인생 자동차를 폐차시키고 인생이라는 경주에서 다시 승부를 겨뤄볼 새로운 모델의 신형차를 받는 것이 환생이다. 땅에 사는 동안 죄를 짓고 사람을 죽이고 명예를 잃고 세상의 따돌림을 받은 영혼들이 새로운 꼴을 입고 땅에 들어와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데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친구들이 그를 환영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다. 가끔 식구들끼리 끝도 없이 싸우는 집안을 보게 된다. 그들은 과거의 원수들이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적의를 가슴에 품고 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사랑과 함께 미움에도 통하는 법인 까닭에 본연이 서로 미워하는 영혼들에게 가정이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서 싸움질을 계속하게 만든 것이다. 그러니 부디 조심하라. 미워하는 사람들한테 관심을 집중해서 그들과 그 나쁜 성품을 끌어당기지 않도록. 이번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전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